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어요? 저 오랜만에 보지 않으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네요. 조금 있으면 2019년도도 다 지나가지 않나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이 저녁은 주님께서 저와 우리 찬양팀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며칠 남지 않은 2019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2020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 동안 찬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찬양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삼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찬양해도 좋지만 일어나서 찬양하면 더 좋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해 주시러 오신 그분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니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관세는 무너지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박수. 우리 아기수님 주님 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할렐루 찬양하세 할렐루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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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
모습과 음성과 이 자리의 마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빛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라.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외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탄생하신 밤 찬란한 별이 인도함을 따라 음악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이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그 안에 누워 우리
영광과 감사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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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
2019년도 한 해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았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것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2019년도 살아왔고 2020년도도 주님의 인도 따라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019년을 돌아보며 2020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하게 보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한 쉼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낙심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된 계획들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저희는 근심 염려에 쌓여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함으로 저희의 심령을 매만져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에서 세상의 편리함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안일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섬김의 자리에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관객의 모습으로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연약한 예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따뜻하게 마음껏 예배드릴 때 세상 저편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저희들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이 이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음으로 따르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사역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이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최준호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뜨리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2 여전도회가 찬양으로 섬기려 합니다. 가정에서는 점점 연약해지시는 부모님과 가장의 무게를 힘겹게 이어가는 남편과 진로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섬기고 교회나 사회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회원들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알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려 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찬양을 감당해 주신 우리 사회여전도회와 사회여전도회는 우리 격려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이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일 이 시간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시간 저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사이여전도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들 있죠.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째, 멈추어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참 총애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싫었던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오늘 서로 똘똘 뭉쳐서 한 가지의 사건을 벌입니다. 그 한 가지의 법령을 왕 앞에 고하고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제안은 바로 일방적인 다니엘을 겨냥한 그런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로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가 죄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이제는 죄가 된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에게 고발당하고 맙니다.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다리오 왕은 터무니없는 조서에 인장을 찍음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신임하는, 그토록 총애하는 신하를 지금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마치 내가 신보다 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절대자인 양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잠시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의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의 신하들의 수작에 노란한 그저 바보일 뿐입니다.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화를 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법령을 다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법령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법의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 그는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행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바로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집행을 하시죠. 그러나 더 이상의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는 나는 분명히 내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자꾸 어그러지는 일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어려움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힘이 들죠. 저도 목회사역지를 옮기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쌀 때입니다. 도저히 제가 충당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집값을 겨우 치르고 이제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2년이 딱 되는 순간 어김없이 저에게 다시 새 집을 구해야 되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 돈에 그 금액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그게 순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 자체가 제가 빠지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리를 비우면은 자꾸 일이 터져서 다시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많았던, 아마 장신대에서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국내 최초로 관리인 목사일 거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순찰부터 경비부터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전부 책임지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관리인 목사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먼 데로 이사 가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건가? 내가 이곳을 떠나서 좀 더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 다음 차선책은 먼 곳에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산 다음에 아내와 아이만 보내고 저는 교회에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차라리 최종적으로는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때 방송실을 혼자 지키면서 새벽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조용히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짜증이 나거나 혹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나오십니까? 기도가 바르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가 나옵니까?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계속 이런 식의 혼자서 계속 넋두리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서 동떨어진 상태에서,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니엘이 뒷짐을 지고 지금 사자굴에 떨어져 있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채 홀로 서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반원을 형성하며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를 지키고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경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납고 거친 짐승이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먹을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말이죠.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좀 더 오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등에 베길까 봐 사자들이 자신의 배를 내어주고 해서 베개 삼고 이렇게 잤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듯이 그 지키심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이 그렇게 멈춰 있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3시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들어가는 그 일정 속에 집을 구할 여유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한테 많이 맡겨놓기도 했고요, 중개업자한테 맡겨놓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집을 빼야 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이 빈정대고 그리고 짜증내고 했던 기간이 갈수록 늘어가서 이제 한 달이 거의 채워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또 방송실에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교인 한 분이 끝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다 때려치워버릴까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2년 전에 처음 저희가 그곳에 왔을 때 그 집을 소개시켜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다른 분한테 계속 그 집을 맡기고 있었는데, 구해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한번 신세를 졌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때가 이미 출근 시간이 딱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거기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우리가 집을 좀 구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줘.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을 보러 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보러 가는 거야. 누구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1시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 계약하러 가고 있어.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참 깊이 깨달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 집이.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참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몇 개월 동안 나가질 않았어요.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분도 없고요. 도대체 그 집주인도 신기했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집인데, 그리고 구조도 상당히 괜찮은 집이었는데 이상하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집을 못 구하셨던 분들에게 참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로 인해 우리가 정지되어 꽉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우리 다니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양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던 다니엘과는 달리 오늘 이 다리우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면 지가 인간이 아니죠. 사람 죽여놓고 지금 잠이 옵니까? 그 오는 게 비정상이죠. 또 다리오의 일상생활이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늘 업무가 끝나면 그날 밤에
그 야식과 음주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 다리오가 오늘은 그 모든 음주 가물 즐기던 것들을 물리고 공복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그가 숙박업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랍을 열었는데 홀리바이블이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그 격언집 같은 게 나왔어. 혹은 이 사람이 좀 철이 들어서 궁중 역사를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잠을 마다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의 지금 마음이 다니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을 겁니다. 왜 내가 30일 동안 신을 삼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에 넘어갔을까? 도대체 내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의 허영심과 그리고 연약함의 대가로 그는 지금 식욕과 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먹이가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요. 그를 보자 하는 시종들은 왕이 자지 않으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지 않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요. 아마 그 당시 그 페르시아에는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 암울한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짧은 기록으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거나 어떤 사람이 위험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막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살아계셔서 전능한 사람이라면 제발 이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그런 에피소드들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는 아마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다리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았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믿음 없는 그에게 실제를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그 성도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참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기도는 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거의 또이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로 이 다리오조차도 주님 앞에 간구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찾았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턱대고 절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을 알고 구해야 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금요 치유 집회가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간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어젯밤 그가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그가 조용히 침묵했던 것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이미 다니엘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 아닐까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인품에 근거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신들보다 조금 우위라는 그런 상대적인 판단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은 죽음에서 구원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채소만 먹고 살아서 살반 뼈 반인 몸이라서 아마 사자들이 입맛이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자굴이 생긴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자신의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로 했던 취미 생활이 바로 사자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바로 그 사자 우리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를 줄 출구 하나만 남겨둡니다. 결국 다니엘도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늘 굶주려 있습니다. 80 넘었어요. 말랐어요. 그들에게 그 먹잇감이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음식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뼈라도 먹을 사람들은 뼈라도 먹었을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를 상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죽음과 맞섰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에도 신앙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다니엘의 무죄와 다니엘의 능력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고 해도 때와 시기의 차이였을 뿐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될 날이 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신실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적적인 개입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심을 말끔히 걷어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이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제 안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견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모교, 거의 10년 아마 넘었을 거예요. 10년 넘은 이후에 찾아본 그 모교의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리라고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1월 15일 노원구에서 약 10평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가에서 저희 가족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당시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던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저희는 식구를 제외한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이 하염없이 출입구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늘 그때마다 이런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망했구나. 초등학생다운 발언이죠. 그러나 그걸 제가 입 밖으로는 얘기를 못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요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희 가족은 찹쌀떡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찹쌀떡 2개를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찹쌀떡 2개랑 전도지를 들고 매일 밤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이 수업이 다 마치고 집에 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현관에다가 색 하나를 이렇게 놔두시고 그리고 물병 하나를 놔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색 안에 전도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 아파트마다 뿌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그때 감당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아버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따랐고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 그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참 징하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네 라는 생각.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올 것 같은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걸 벌릴 생각을 했어. 그 생각으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고요. 저와 아버지와 그리고 사촌 누나,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명과 함께 오늘도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한 30곡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찬양만 했어요. 30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바라보는데 정말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출입구가 들썩거려요.
오, 누가 왔구나. 그때부터 저희는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3명이 똑같았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3명이서 이렇게 나란히 그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모교의 등록교인 1, 2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8명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50명이 됐고요. 100명이 됐고요. 300명이 됐고요. 그리고 700명이 됐습니다. 개척구조에는 3번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5년 만에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거기서 3번의 건축을 더 하셨습니다. 마지막 은퇴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보다는 그때의 기억들을 전부 계속 곱씹어 보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와서 몰래 이불을 덮고 혼자 울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교를 향한 확실한 은혜였다는 것을요. 다니엘이 살았다는 사실에 왕은 몹시 기뻐하는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몸을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다니엘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에 근거합니다. 그 이전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간에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떠한 결과든지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담이지만 한편 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사자들은 좋은 먹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딘 그들에게 아침 식사는 깡마르고 살은 질기고 늘 채소만 먹는 80 넘은 노인 대신에 여러 명의 기름기 잘 흐르는 그런 통통한 페르시아인들을 오늘 특식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허덕이던 사자들은 그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뼈째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사자들의 그 일화를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자들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자들의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되었고 그곳에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좇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다니엘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손님의 손, 하나님의 손님의 손, 아버지의 손님의 손, 아버지의 손님의 손, 하나님의 손님, 주님의 손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리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참막게 되는 결론을 내리시면서 주의 샤르르를 내리시고 샤르르를 샤르르를 주님을 위하여 샤르르를 샤르르를 주의 시간을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고 합심하여 간절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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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취하는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던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세상 모든 역사를 있사오니 주여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오늘 한 마음만 드시되어서 저희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병들어 정신을 받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치유받고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예배까지 주님의 복음의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을 따라 수련 벗어진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닮고 치는 교회를 섬길 수 아버지의 보이는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성님의 자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금도 장로님 주님이었습니다. 물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음을 들고 있습니다. 평생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원을 주십니다. 서둘러 또 결과를 남기고 있는 원을 주십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충동을 채워주시고 슬퍼 하나도 서슴지 않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우리의 속히 주여 모욕되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업부터 장로의 일까지 모든 불안을 주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동당 살면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더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역사가 날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보상이 되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 사역하고 양육하여서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하로 교회의 미래가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정상들 우리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말씀이 행하는 저 말씀을 보내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지나고 싶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오시는 교회를 믿으시고 함께 하시옵고 우리 지하고 교회가 정말 지원하는 주님이 위해서 함께 하시옵고 회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저희들이 속히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선을 원합니다. 영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리하고 영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 아버지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을 하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정말 이 그곳에서 너무나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들에게 언어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끄러우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바닥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짓과 손짓과 말짓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쁘나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가라며 하시니 우리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깨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성전에 드린 사명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들어오셔서 아버지 그냥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사님들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성전한체를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돌아가는 생활을 모든 공격들이 있지만 한 마음 만드시는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셨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해주셨고 뜻을 갖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한정없는 축복이 내려오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함께 서로 우리 위에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까지 우리가 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부끄러운 일을 해주시고 아버지 자기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을 특별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아버지를 먼저 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이 이 정도뿐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된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 목소리 복된 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그 발자국마다 이 선생의 내가 너무 해주시고 환경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거룩한 자국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올려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원하지만 너무 내가 그리 원한다. 되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주시고 어디나 지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에 헤치며 오늘 또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수고도 뜰 수밖에 없기에 오늘 또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함나니 물부터 저희들에게 충만한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가옵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저희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깊이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우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주신 줄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를 체험했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기적적인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모인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위한 간구 모든 것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통합시켜 주시고 남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핵미사일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참으로 선교 현장들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가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하고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제대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제대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일어서는 주님 사랑하시는 금요 심야 치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연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 정말 우리가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참 근심 걱정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 가운데 주의 전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다가 주여 셈을 쳐 통솔 뜨겁게 부르짖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